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구원을 베푸시는데 굳이 나귀가 도금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나귀 타시는 것을 겸손히 갖고 그래 거기에다가 하나님 스스로 거기다가 해석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붙여 놓게 되면 그 해석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해석에 도달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해석은요, 누구를 격려해야 되냐면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토대로 해서 이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인간도 알지 못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봅니다. 겸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식. 겸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낙이 타셨다. 낙이 타신 것이 겸손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를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타게 되면 이 겸손이겠습니까? 아니죠. 나귀가 겸손되려면 굳이 나귀를 안 타셔도 되는 분이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죠. 그분이 왕입니다. 왕은 뭐 타고 와야 되냐 하면은 나귀를 타시는 것이, 그것도 나귀도 다 자란 나귀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를 해놓고 또 뭘 강조하냐 하면은 나귀도 아니에요. 다 자란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돼 있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나귀의 뭐다이 뭡니까? 나귀의 작은 것, 이게 돼 있죠. 9절에 나귀의 작은 것. 누가 타시냐 하면은 구원자, 메시아 왕입니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겸손이다. 겸손인데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이렇게 있다면 인간들이 이 겸손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하면 어떤 왕이 오신다부터 알아야 되고요. 왕과 그분이 나귀를 타실 분이 아니고 말을 타실 분으로 오셔야 되고 거창하게 오셔야 되는데 또 이러한 생각을 미리 인간들이 그걸 가지셔야 돼요. 말을 타야 되는데 왜 나귀를 타시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지? 아, 저게 겸손이구나. 이렇게 인간들이 알아듣게 돼야 됩니다. 알아듣도록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이 나귀 탔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요. 나귀를 타게 되면 그냥 나귀 타실 만해서 타신 분 이래 돼요. 그래 되면 뭐가 날아가 버리냐? 겸손이라는 게 날아가 버립니다. 겸손하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제일 큰 재벌집 아들이 재벌 3세가 조그만 제일 작은 차 티코 다니면 그 티코만 보고도 사람들이 야, 재벌 3세는 알아듣습니까? 안 알아듣습니까?
전혀 관심 없죠. 티코 탈 만한 수준이 나서 티코 타지. 예. 벤츠 탈 사람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운전 안석에 들어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앞에 티코 그만 보고 이미 확정, 규정을 저어버리게 돼 있어, 인간은. 낙이 탈만해서 낙이 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은 아니다? 아이, 만유의 왕은 아니고 구원자는, 예, 우주의 구원자는 창조주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벌써 이 판단이 딱 서버린, 시소하게 판단돼 버린 겁니다. 이것을, 예, 좀 더 깊이 규미 있게 하기 위해서 낙이 새끼가 됐으니까 낙이 새끼를 저는 뭐로 보냐 이걸 봐요. 인간들은 사용가치라고 봅니다. 사용가치. 가치인데 낙의 가치는 그 사용하는 사람과 이꼴이 된다. 같아. 이게 사용가치라는 게 사용가치. 주님은 이걸 모르는 인간들은 사용가치를 통해서 낙이 타면 낙이 딱 맞는 적합한 그만한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탔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낙이를 무슨 가치로 하냐, 사용 가치로 사지 않고 교환 가치로 보는 거예요. 교환 가치. 이러면서 이 사용 가치, 교환 가치 나오니까 이 개념이 좀 낯설게 말이는데, 요 소수 칸이 요새 유명한 요 소수 자동차 들어가는 필수. 일본에는 20리터가 3만원이에요. 20리터가 3만원이에요. 이게 일본의 사용가치예요. 20리터에. 그런데 한국에서는 1리터에 3만원이 넘어요. 뭐, 갑자기 뭐, 일본 요소수는 뭐, 예, 그 한국 요소수는 금 들었습니까? 예. 금 들었으면 1리터에 3만원 받아도 돼요. 똑같이 같은 요소수는 동일한 사용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가치는 있는데 이 가치, 이 가격은 왜, 이쪽은 뭐 20분의 1로 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는 풍기현상이 나가지고, 생각해도 살 게 없잖아요. 돈 많이 줄게. 그게 돈 많이 줄 테니까 다, 이래 되면 이거는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를 넘어서서 교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교환 가치가. 프로 선수를 스카우트 하는데 너무 언론에서 부풀어가지고 잘 하지는 못하는데, 예? 한 10만 불 데려왔다. 해보면 뭐 동네 야구 수준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 예. 사용 가치는 엉망인데 너무 언론에서 교환 가치에 들더라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지불한 거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쉐터를 하루에 12시간씩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쉐터를 한 10벌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이니까 하루에 12시간 일해가지고 한 달 넘어가고 10일 동안 일했다 합시다. 그럼 총 12 곱하기 10시간 120시간 들어갔죠. 그러면 1시간 동안 꼼짝 말아 해서 뜨개질을 했으니까 1시간 동안 5만원 치고 5만원 값이 100에 있으면 얼마입니까? 600만 들죠. 예? 그 자기는 요 쇠터 하나에 600만 이상 받아야 돼요. 650만 받아야 돼요. 650만 세타 내놓으면 세타 여기 시장에서 얼마 삽니까? 5천원 내지. 15,000원. 재료값도 안 나오죠. 예, 요새 무슨 세타를 손으로 따가 파는 게 어딨어요. 중국산 수입하면 더 그런데, 봉자서 다 찍어내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말하면, 난 노력했어요, 하게. 노력한 건 들은 거 인정하겠는데, 시장에서 교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교환 가치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따라 열심히, 시험 치는데, 일주일 동안 밤새면서 시험 쳤는데, 50점 나왔어요. 머리가 안 돼, 머리가.
머리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공부 잘하는 애는 그날 밤에 2시간 했는데 100점 맞았어요. 이게 머리가 돼요. 머리 나쁜 사람 집중이 안 되니까 백날 해도 진동 안 나가지요. 그래 실권 공부 시험 치면 멍하게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예, 이 사형같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환같이 인정해줘요. 교환같이. 이게 필요한 사람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사형가치로, 교환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 낙이 탈만해서 낙이에 딱 맞는 인간이 탔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교환가치를, 예, 낙이의 교환가치로 나가버려요. 뭐냐면, 낙이 이꼴 왕으로 쳐버립니다. 낙이 이꼴 왕.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낙이 있고, 왕이 이꼴 왕은 뭘 타야 한다? 말. 예, 그것도 최고의 백마. 예, 김정은처럼 백마 타고 다니게 포트상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감기 안 들은 건 몰라. 왕은 말을 타야 되는데, 이게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이게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예요. 적어도 대단한 부위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가지고, 나귀 이꼴 왕이다. 이거 받아들이라. 이걸 받아들이래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세상은 왕은 적어도 말을 타야 돼요. 낙이 타게 되면 그거는 누가 말해도 그건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꼴 나귀로 만들었으니까 나귀와 왕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는 바가 없어요. 이거는 생뚱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겸손은 뭐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식. 왜? 그래야 인간들은 자체적으로 뭐하다?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고, 교만한 가운데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완전히 이 인간 세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보고도 못 믿는 존재다. 보고도 못 믿는 존재. 들어도 못 알아듣는 존재. 맞닥뜨려도 누구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는 존재. 여보세요? 하고 지나가는 그냥 지나갈 존재.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되었기에 인간들은 메시아가 코앞에 등장해도 뭐 알아보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낙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말을 타고 왔다면 인간은 더더구나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아니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그 자체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하나하나 더 쉽게 하려고 해. 내가 힘들어서 그냥 쭉쭉 진도 나갑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신약의 마태복음 4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십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말하거든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이라. 그걸 풀어 내게 오라. 만일 누가 무엇을 말하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고 적시로 보내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선지자가 누군지를 우리 알았죠. 스가랴 선지자 몇 장 몇 절 9장 9절. 예, 이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십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은 내게 임하느니 그는 겸손하시고 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시온의 딸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방식으로 나귀를 탔다는 말은 현재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시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고 간주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왕 대신의 나귀를 타게 왔으면
그 백성 또한 백성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아닌조차도 못 알아보는 방식으로 백성을 되게 하는 작업이 예수님의 겸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 겉옷을 입고 나뭇가지 켜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가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한 주의 이름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래 있거든요. 호산나 것은 나의 구원의 주여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 대목에서 다른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요, 예수님 보고 나귀 타고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 걸 참여한다는 뜻으로 등달아 그들도 겸손한 백성으로서 티가 나버렸어요. 겸손한 백성. 교만한 백성과 차이 나는 겸손한 백성. 특히 아이. 그러니까 낙이 여기 보는 거 보면 낙이 그리고 아이 여기에 많은 다수의 군중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욕을 얻어먹어요. 물론 여기 제자들 포함하고 예수님도 같이 그 당시에 기존에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묶음으로 다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면서 시온의 딸의 편성이 되어버려요. 예수님마저 욕을 얻어먹고요. 예수님은 겸손해서 낙이 탔는데 메시아로 오실 분이 저기 낙이 탈 분이 아니라 이렇게 교정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짜가 설치냐 이런 식으로 욕을 얻어먹죠. 근데 가짜가 왔는데 그걸 또 환영하는 또 사람들은 뭐고 저 애들은 또 뭐 한다고 저렇게 흔들고 난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겸손에 참여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게 절대적이고 그게 제일 기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조롱하게 돼요. 그 십자가가 뭔데 그게 뭔데 이래 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피로 샀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 그 기초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 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려면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 피를 흘립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들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인간의 해석인데 하나님의 해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알아보지 못한 방식으로 이미 사람이 되시고 뭐까지 흘렸습니까? 피까지 흘렸어요. 요 피에서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피를 왜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모욕을 당하고 굴욕당하죠.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구원됐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도 덩달아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 그러한 운명에 동참된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보다도 뭐가 더 우선이냐 하면은 인간의 기능이 우선인 거예요. 기능이. 나 신자다. 나 성도다. 그거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대면을 묻는 것은
너 무엇이 제일 기뻐? 이걸 묻는 거예요. 저 신자입니다. 너는 성도입니다. 이거. 네가 평소에 뭐가 제일 기쁘냐? 제가 죽는다는 게 기뻐요. 이 세상에 내가 죽어 없어진다는 것보다 더 기쁨은 없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성도라면. 괜히 살아서 온갖 걱정 거심 다 하기보다는, 예. 주께서 없애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특급 사람이 꼴딱이 이렇게 드셔야 돼, 이거는. 예. 누구, 김지혜가, 누굽니까, 이게. 꼴딱을 해. 이 땅에서 매일매일 내가 소실되고 사라져,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사라져 주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 갇혀있어서 못 빠져나오는 거. 빠져나갈 방법은 뿅 하고 사라지면 되지. 이 땅에서 사라져서 다른 세계에 도달하면 되잖아요. 그건 내가 나를 없앱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죠. 불교가 아무리 뒀다가도 그게 무화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없앨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을 내가 없앨 수가 없어요. 내 운명을. 그런데 주님의 운명이 들어닥쳐가지고 내 운명, 내 팔자를 아주 시답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운명이 다 있어. 근데 이제 지어버리든 지어가지 지어버리. 아이고 이 가치도 없는 건 내가 싹싹 지어줄게. 한번 지어볼까요? 싹싹싹. 네가 언제 있었어? 지금 아예 없는 존재를 지어주니까. 예? 걱정 거심도 같이 없어지네. 세상에 이런 묘수가 걱정 거심도 같이 없어져요. 없어진 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피의 업적과 실적과 성과와 효과, 이 전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목을 하는 효과. 예. 성도는 효과를 확인하는 자라서 성도 된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건드렸습니다를 거기다 뭐 보태지 말고 섞지 말고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또 내 일하고 여겼던 것을 지우고, 예.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내 일, 오늘 또 내 일, 나의 일을 주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피로 삭제하는. 네 하루는 네가 만든 것이 아니고 피의 업적과 피의 설계, 피의 스케줄에 따라서, 예, 그 효과를 확인하라고 오늘 너 하루를 구성했다, 조성해놨다. 이게 바로 성도의 받은 성도가 받은 특급 사랑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 소망이 하나 이루어질 기쁘죠. 응? 기쁜데 그 기쁨은요, 예를 들면요, 이게 얼마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남자가 그 너무나 이쁜 여자하고, 예, 결혼하고 싶어서 아주 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그 여자와 혼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 기쁨은 앞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탐을 냈던 여자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결혼하고 난 뒤에는 감시에 들어갑니다. 혹시나 공들었는데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릴까봐 공을 또 배나 감시 체제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내 팔자, 내 운명을 내가 쥐고 있으면요, 그게 자기가 악마의 미끼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국민학교 때, 여러분 다 초등학교 아니에요. 국민학교 때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제가 해가겠습니다. 어떤 그 바닷가에 아주 다정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난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서로 금슬 좋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바다에 가가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보니까 예, 금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고기가 사정사하면서 내 풀어주면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있을 때 그 할머니가 문제라. 할머니가 우리 집에 저 부뚜막 깨진 물통이 있는데 그거 좀 성한 그걸 한번 바꿔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소원 해둘 테니까 내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물고기 풀어주니까 물동이가 멀쩡한 물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바닷가에 또 잡혔어. 하여튼 금고기는 그 뭐 왜 저렇게 잘 잡히는지 몰라. 또 잡혀가지고 또 잡히니까 할머니가 요번에 잡거든요. 예, 그 살 한 가마하고 다시 기을 입을 필요가 없는 새옷 하나 주세요 하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살감하고 그 풀어줬더니 살감하고 새옷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니까 할머니 혹시 잡거든. 예, 이제는 이 학구방 말고 이 기아집에 해달라고 하는 그 해가지고 부탁이가 기아집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할머니가 양반대게 해달라고 양반대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성이 안 차가지고 다음엔 잡히거든. 나라님이 되게 임금님이 되더라고 해가지고 그거 잡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고기 풀어주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거 다시 원상복귀돼가지고 다시 다정하지도 않고 깨진 물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물고기가 나를 풀어놓으면 소원 들어줄게 해가지고 또 벼시 비슷한 그런 사람 해주고 풀어놓은 게 아니고 풀어놓으면 해줄게 이 신용거래한 거죠. 근데 여기 그 할머니 한번 보세요. 이 정도 하면 욕망이 멈출 줄 알았죠. 계속해서 해석을 하는데 무슨 해석이냐면 자기 해석에 대한 갱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해석. 나는 이 정도에 멈출 위는 아닐 거라는 거. 자기 해석에 대한 갱신이 이게 욕망의 미끼가 되어서 계속 이게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는 그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못 믿게 돼 있어요. 인간은 못 믿게 돼 있는데 교회에서 전부 다 강제로 예수 믿으라 하겠기에 이건 뭐 안 믿으면 안 될 줄 알고 믿습니다 하고 손 들고 다 나간 거예요. 본인은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자기 욕심은 그대로 있고 예수만 덜렁 숟가락 하나 넣는 식으로 예수만 믿은 거예요. 그럼 그 예수의 활용도가 뭡니까? 자기 욕망을 위한 교환 가치로 사용해. 자기 욕망을 위한 교환 가치로 사용할 게 뻔하지요. 이 뻔한 것, 인간들이 뭐 하는데 뻔한 걸 너무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뻔한 논리 사설에 얽매이지 않은 교환 가치로서 나귀를 동원한 겁니다. 나귀는 탄 사람은 결코 왕이 될 수 없고 메시아 될 수 없다는 걸 철석같이 믿는 이 인간 세대에다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 겸손은 인간이 이해하는 개념의 겸손은 아닙니다. 인간이 그걸 겸손으로 하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나 아무것도 모르는 군정들이나 그냥 우해가 떠들어 본 거예요. 뭐 아무나 뭐 하도 로마의 압제가 심하니까 아무나 뭐 뜨기만 하면 우르르 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이유가 의도적으로요 분위기를 띄운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낙이 이꼴 왕이 되는 그 의식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되돌려 준 겁니다. 너희에게는 나귀가 왕이 된 게 없다. 군중들도 마찬가지. 이 나중에 예수님 잡혔을 때 군중들도 뭐 대모하고, 야, 그분은 왕 맞다. 일괄적이야. 한결같지가 않아요. 예, 바라바를 살릴래. 예, 오케이. 예수는 죽여라. 뭐 이런 거예요. 전혀 그게 어떤 여론 모래가 형성이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일차적인 어떤 분위기 띄우는 데는 됐죠. 자, 우리가 방금 했던 겁니다. 나귀 꼴, 나귀는 무엇과 교환한다? 왕과 교환한다. 이게 하나의 원칙인데, 이런 바보 같은 흥정이나 거래는 인간 세계는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나귀 새끼 한 마리하고 그렇게 바꿀 가치인가? 안 되죠. 그게 인간 개념에서 나귀 왕은 나귀 탄다 이런 공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걸 통해서 왕은, 주님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예, 스스로 사라져요. 물론 인간들이 죽였지만 이게 스스로 사라질 것을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인간 세계는 다른 신이 있었고 다른 메시아가 있었지, 진짜 메시아는 없다는 것이 뭐 되느냐 하면 확인되는 겁니다. 확인. 자, 이런 그 확인 차원에서 드러난 것은 나귀 타는 왕은 인간에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되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되는데 이게 주님께서 스스로 의도했던 겁니다. 예, 의도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없지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다음 같은 요 문장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진리는 선 아니고 악 아니고 선과 악 그 사이에서 진리가 나타난다. 그러면 인간은 선, 악,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여기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진리는 이 선악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선과. 인간은 선 아니면 악, 악 아니면 선입니까? 이걸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진리는 인간 세계에서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이게 인간 세계 이 둘이거든요. 주님 진리는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진짜 가짜 그 판 자체가 이게 가짜로 드러내게 하는 제3의 없던 구석에서 나온 게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 마태복음 보게 되게 되면 나귀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 나귀를 주님이 친히 서시겠다 하라. 서신다. 서신다. 주님 친히 서시겠다 하라. 이래 되거든. 주께서. 주께서. 주님이. 그제 아까 봤죠? 마태복음 21장. 여기 3절에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죠. 그러면 인간은 뭐보다 못하냐? 인간은 뭐보다 못합니까? 인간은 나귀보다 못하죠. 이게 인간 존재냐 아닌 존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서신에 따라서 이 참과 거짓이
안 서시면 거짓이고 서시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등장해야 돼요. 주님이 등장하셔서 주님이 서시면 그거는 성도가, 안 서시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해필 이게 왜 나귀하고 인간하고 비교하느냐? 나귀는 한 쌍에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라. 이게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은 악마가 만든 환타지가 있어요. 환타지. 예. 지 욕망이 만든 환타지 꿈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속아 넘어간 거예요. 속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은요, 나는 거짓은 버리고 오직 참된 것 진리만 어깨 닦고 나대는 그 자체가 속아 넘어간 증거입니다. 그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에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제목이 도시의 불빛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도시의 불빛의 그 영화가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눈먼 소녀가 환타지를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우리 가게에 어떤 눈먼 어떤 친척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큰 부잣집 멋있는 분이 우리 가게에 단골로 오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물건 사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그 눈먼 소녀가 불쌍하다고 다정해 주니까 나는 커서 그분과 결혼해야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연모하고 흠모했다 이 말이죠. 눈이 감긴 채 말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근데 어째 해가지고 그 사람은 거부도 아니고 부잣집 아저씨도 아니고요. 떠돌이였고, 그냥 잡부였고, 그것도 일이 안 돼가 떠돌이게 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교도소 갔다가 나왔어요. 교도소 갔다가 나오면서 우연히 우리의 돈을 생겨가지고 그 돈을 자기에게 잘해줬던 그 눈먼 소녀에게 주고 교도소에 갔어요. 자기가 훔친 게 아닌데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해한 도둑 몰리는 그 교도소가 돈도 필요하고 해서 그 돈을 눈먼 소녀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그 눈먼 소녀가 그 돈 가지고 눈을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돈 준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못 만나고. 근데 나중에 교도소 나왔으니까 뭐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헐벗은 모습으로 왔을 때 그 소년의 눈뜨가 있는 거예요. 눈뜨가 있으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떠돌이 아저씨가 동전 하나를 딱 그 아가씨 손에 딱 쥐어주니까 그때 아가씨가 이 눈이 감겼을 때는 촉감이 발달하잖아요. 내가 그때 뭐라 하자면 이제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보이느냐 이제 보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 아가씨가 이제 보여요. 자, 본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내가 당신하고 내 사이를 본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환타지 속에 놓여 있는 나를 비로소 그 아가씨는 본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일은요, 네가 마귀한테 갇혀있고 속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일은.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요, 그거는 결국 우리가 나귀 아니고 인간인 이상, 우리가 제대로 못 본 이상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뭐가 되냐 하면 결국 발견하는 것은 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잘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안 돼요. 그게 신이 됐든 예수가 됐든 삼위일 성령이 됐든 자기 욕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난 저렇게 되고 싶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메시아 예수님은 뭐냐 하면 모든 일을 할 때 나 이렇다 자 꼼꼼히 따져봐라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렇게 다가갔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 뒤집어버렸다. 왕인데 나는 낙이 탔다. 그런 의도를 아느냐? 네가 지금 누구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속는 것에는 거짓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가오는 방식이 무슨 공식이냐?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아픔. 주의 성경 말씀은요, 아픔을 토대로 해서 격려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격려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창에 오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살과 십자가를 죽으시냐?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면서 자기 백성으로 오직 자기 백성으로 건진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메시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실은 아버지 앞에 그렇게 했었어요. 율법에 보면 정인이 두 사람 됐어야 돼요. 아버지 정인이고 본인이 정인이에요. 예수님이 정인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만들어낸 사람과 예수님 자신이 정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 정인 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분 맞네요.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격려해야 진짜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이게 주님의 제자가요. 주님의 제자고 주의 백성입니다. 나 같은 것은 이게 나기보다 못한 인간, 나 같은 것은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한다고 주님이 떠날까요? 주님이 우리 말도 떠나고 안 하고 합니까? 우리 말 듣고 우리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합니까? 일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것은요, 우리 말 안 들어요. 우리하고 상대도 안 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지옥에 있기 때문에, 지옥의 인간이 뭐 지 장래를 지가 걱정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겠다, 또는 이거 성결한테 지옥 갈래, 이런 말 한다고 그거는 하등에 참고 내용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 지어버리면 천국 가기 싫어도 천국 가야 되고, 지옥 가려면 천국에 오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을 확인하기 때문에 성도 자신의 가치와 의미 있잖아요. 교한 가치, 사명 가치, 이걸 스스로 우리를 하여금 사라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사라지도록. 어떻게 사라지게 하느냐? 성경 해석 전부 다 니간 해석 다 바꿈으로써 너라는 존재 자체가 별 사용 가치도 없고 교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너는 뭐 있으나 마나하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는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을 떨 자격도 안 돼. 있으나 마나한데. 이걸 뭐라고 하냐?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또 다른 말 하면 성도는 주님 만날 때 죽은 채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만난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절차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인간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는 불신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들은 어떻게 사는가? 인간의 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화를 내며 살아요. 분노를 터뜨리며 사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악마가 인간들에게 뭐를 집어넣냐면 자기 의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의. 자기 정당성. 자기 정당성을 이걸 지키도록 그런 식으로 자기 잘남과 자기 대단함, 그 보람으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의, 자기 정당성을 늘 이걸 오로지 여기만 신경 써서 살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 의와 정당성에 뭔가 튀어나오게 되면 왈칵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서 분노가 화를 터뜨리게 돼 있어요. 예. 그 짐승 같아. 그냥 물어 뜯는 게 주특기예요. 이거는 뭐, 1살, 2살, 50살, 70, 100살, 100살 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정당성과 자기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만 손실을 하게 되게 되면, 뜯어먹어요. 그래서,
부모라든지 자식 관계가 사실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당성과 자기 의로만 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그 하나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안 돼요. 다만 내 정당성과 내 의를 유지시켜주고 키워준다면 내가 당신과 사는 것을 내가 봐줄게 하는 식이에요. 이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정당성 본인이 뭐냐면 신이고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낙이 타고 오는 이상한 그 퍼포먼스를 벌린 거예요. 인간들은 왕이라는 것은 자기 이상형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되고 싶은 그것이 왕이에요. 그 인간들이 남을 가족이든 부모든 자식 만날 때 뭘 보느냐 하면 타인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만 봐요. 인간은 가족이라도 내가 찾고 싶은 건 본다고요. 이 말은 인간은 자신이 타인을 만든다. 이 문장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일 어려운 문장인데 남은 내가 만들어요. 내가 남을 만들 때 그 남은 내 잘남을 증명해주고 확인해줄 수 있는 그 한 상대로서 또 내 앞에 부부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또 설정해 놓은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땡기면 할아버지는 웃습니다. 예.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그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땡기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걸 보고 나의 사실은 조카가 수염 땡기 보면 가는 죽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 타인이거든요. 내가 용납하지 않는 타인이에요.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내 의에 손상이 안 가요. 내 위신과 권위에 흠집이 안 난다고요. 만약에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재명이 와가지고 이재명 좋아하는 아줌마가 이재명 만나면 이재명 악수 한번 하고 오늘 나 일정 살았을 거게요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재명이 악수할까 하면 이게 어디 성폭행 성추행을 하다니 고소지 산책을 어딘 나의 의와 나의 정당성을 네가 뭔데? 니는 내가 원하는 타인이 아니야. 타인도 내가 정해요. 내가 정한다고. 내가 정하는 타인이 어딘 나의 의를 침범해.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에게 주께서 일괄적으로 타인을 만들어줬어요. 그 타인이 뭐냐?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가와요. 성도든 성도 아니든 주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다가와가지고 네 죽음 앞에서 너의 의와 너의 정당성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정리해봐. 나의 죽음 앞에서 과연 너 의와 너 정당성이 아직도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 정도로 너의 죽음을 너의 이웃과 내 모습을 나의 이상형으로 받아들일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주의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미가에 보면 그 미가라는 적이 있어요. 미가라는 그 선지서에 보면 5장 2절에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게 작다는 말 나오거든요. 아까 낙이 할 때 그냥 새끼가 아니고 작은 낙이 새끼겠죠.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딸이 생산되는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 다스릴 자가 너게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출생지부터 해가 주님의 그 낙이 타는 것부터 전부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 자기 정당 자기 의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그 정당성에 의해서 찜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 그 죽음으로서 다시 타인으로 다가설 준비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의 죽음을 너희 영원한 안식처로 받아들일 용어가 되어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성령이 오면 가능하죠. 싶으십시다.